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대요.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왔죠. 그리고 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성경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간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진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여져야 믿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면 느껴져야 믿죠. 좀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뭔가 좀 알게 해주신다면 깨달을 것 같은데 말이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오늘 그 기대를 갖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학자들도 이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워했다고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한 자의 충만함이 뭐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충만하여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요. 교회는 부담스러운 곳만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충만함이
우리 탑동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충만함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이 함께하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가 되느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 간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한 분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전해야겠고 또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눠야 되는데 주님 말씀 좀 주세요.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생각나는 단어가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다.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걸 구할 수 있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릴 필요 없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구하면 되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어지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별로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믿어지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교회. 저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예배드리고 있고요, 유치부들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다 학생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는 그래서 꿈의 공작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시대와 민족과 역사와 교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꿈의 공작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다는 게 뭘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실 때 마음 먹으셨던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은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에 관심 가지셨을까? 저는 그것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을 때 가장 관심이 있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에 집중하는 건 말입니다. 병원의 본업은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죠. 학교의 본업은 학생을 가르치고 인물을 길러내는 것이죠. 군인의 본업은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업은 뭘까?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세상에 어디 가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어디 가서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말하지도 않고 영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자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영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것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이름이 오해예요.
제가 다는 못 읽었지만 저 오해라고 하는 극본이 오페라로 연주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극본을 읽어봤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럽의 외딴 들판에 여관을 짓고 사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어렸을 때 집 나간 어린 아들을 기다리며 여관 여검을 하고 있었어요. 삶은 어려웠습니다. 고난과 가난이 오랜 동안 그 모녀를 시달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도저히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꽁꽁이를 내는데 모녀가 작당을 해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모색합니다. 어느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부유하게 생긴 남자가 자기 여관에 와서 잘 때 독약을 먹여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강물에 버리면서 그 부유하게 생긴 사람이 가지고 온 지갑에 돈을 자기 생활비로 쓰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말쑥한 차림의 한 청년이 여관을 찾았습니다. 모녀는 그날도 똑같이 그 청년에게 독약을 먹인 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여인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절규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거죠. 결국 아들을 죽였다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 강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딸은 살인한 죄가 드러날까 봐 똑같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청년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많은 부유한 돈을 축적했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엄마와 사랑하는 여동생을 잘 부양하려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살해를 당한 것이죠. 물론 소설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불행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로부터 지쳐있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삶의 위기와 소망 가운데 희망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 안 받아졌다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삶의 죄악 때문에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문제에 충실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며,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이죠. 죄의 뿌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우선순위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의 감옥에 갇히거든요. 죄는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파괴한다고요.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자신의 삶만 망가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망가뜨려요. 그래서 죄는 전염성과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창조받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틈타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 죄책감에 빠져 살고 수치심에 빠져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영생을 공급해 주시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성경은 네 가지로 해석해요.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의미에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단어는 뭐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야 될 삶이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삶이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인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물질에 관심이 많아지고 세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빗나간 인생. 여러분, 혹시라도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빗나간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도 감춰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삶에게 주시는 용서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허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래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듯했는데 설명을 드려보니까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전을 찾아봤더니 잘못한 일이나 그릇된 행실, 실수, 특별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반항한 의지나 행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래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술 파는 술집에 가면 안 되죠.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인데 살아가는 이유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가게 되는 일을 말한다고 그럴 때 가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가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반하는 겁니다.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의지에 반해서 가는 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감추어진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금지된 장소는 가지 말아야 되고 가서는 안 될 장소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가면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이 감추어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뭐가 있느냐면 범한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점에서 자꾸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관역 되시고 목적 되시고 목표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빗나갔던 삶이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한다는 뜻은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거스리는 걸 말해요. 반항하는 걸 말해요. 거룩한 것을 건드리고 범한다는 것, 즉 가까이 가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접촉함으로 생겨난 범죄를 말해요. 불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게 불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불법이에요. 말씀은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죄에 노출되면요, 죄를 반복하게 되는 죄를 짓게 돼요. 죄가 우리의 삶에 틈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를 짓게 만드는 죄에 빠진다고요. 근데 그 죄에 노출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요?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진 것이 깨달아질 때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를 정당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관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교회를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사해지는 치유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한 구절이 있거든요. 누군가 하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세상의 죄악을 가지고 올라왔어도, 세상의 불안을 가지고 올라왔어도,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올라왔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될 때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풍성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려고 했던 영광의 복음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찌게 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살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읽고 넘어갈까요?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고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말이죠. 그 예수님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는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는 능력이 공급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먹게 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어떤 죄는 용서하시고 작은 죄는 용서하시고 큰 죄는 용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행한 죄는 용서하시고 누구에게 행한 죄는 용서 못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하신 용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정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예요. 란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 내 힘 갖고 안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갖고 안 되고 내 노력 갖고 안 되지만 주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 나오는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면 필리핀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신부님 이야기인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존경도 받았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죄질렀던 신학생 시절에 죄가 있었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명예도 있었고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들어있었어요. 신학생 시절에 저질렀던 큰 죄로 말미암아.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신부님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성당에 한 성도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예수님과 대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신다는 소문이 성당 안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고민하게 빠졌죠. 정말 그런가? 아니면 장난하는 건가? 그래서 그 자매님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자매님, 다음 주에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이 본당 신부가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예수님과 만나서 대답 듣고 예수님과 만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일주일 동안 기대하면서 그 여성도가 주님께 어떤 응답을 듣고 왔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나 물었답니다. 자매님, 지난 주일 예수님과 대화가 되셨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을 예수님께 여쭤보셨나요? 그럼요. 혹시 예수님께서 제가 지었던 젊은 날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시던가요? 예, 신부님. 예수님께서는 신부님이 젊은 날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계신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잃어버리신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기억하지 않고 계시는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하신 용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때문에 이런 죄를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이런 죄는 용서하시지 못하실 거야. 끊임없이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부님도 자기가 사목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누군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하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완벽하신 용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이건 자기 목소리 가지고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동글맹이 쳐야 될 단어 말씀 좀 띄워주세요. 모든이란 단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용서하심에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중에 모든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은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좀 입을 열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지난날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죄 사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유해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 받았기에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게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이 말씀은 밑줄 쳐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 많잖아요. 불안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심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인지 사단이 가져오는 근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근심하게 하셔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기도했대요. 회개했대요. 주님께 용서함을 구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회개함 때문에 나의 죄가 씻겨지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근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위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근심은 뭐예요? 똑같은 근심인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요. 어떤 근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처럼 똑같은 근심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점점점 심해지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분들은 절대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데, 세상적인 근심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근심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받아들여야겠지만 세상의 근심은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는 또 은혜가 됐어요. 13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요?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근심을 통해 회개하면 안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 근심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함과 안심함을 주시게 하시려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 예수님의 이름에 충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근거해서 신앙의 확신함을 갖게 되고 근거를 갖게 되냐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옮겨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언제 없어지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죄책감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났던 관역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사망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 수치심을 갖고 있는 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 죄가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된 순간 말이에요.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짐을 지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삶의 피곤함과 불안감과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구절 있거든요. 시편 3편 12절 말씀.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밑줄 쳐가면서 매일 읽어야 될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죄책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림에 마음을 담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날에 죄에 얽매여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하심을 받은 것을 누리며 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무시하거나 신앙생활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 허물도 주님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지키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영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허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영계가 열렸어요. 천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혜와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 신앙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밀한 교회의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라고,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 7일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돼요.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오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오르라. 아멘. 조금만 높여서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오르라. 뭐 하려고요?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올랐는데 기적이 아니라면요, 아무것도 없이 끝나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호렙산에 오르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여, 호렙산에 오르는 기적의 40일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서겠습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말해요.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마음껏 준비해 보시라고 우리 장로님들 힘차게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모시고 싶은 대한민국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3분 같이 모이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같이 말씀 듣고요. 할렐루야. 제가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올 수 있는 찬양 사역자가 2명 계세요. 하나는 유은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잘 모르시죠? 잘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유은성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찬양 사역하고 다니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CCM계 레전드 가수가 있어요. 유은성이라고. 축복의 사람 박요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분도 모르죠? 잘 모르시는구나. 그 친구들은 제가 전화만 하면 온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 11월 17일 날 새생명태 축제하고 40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할 텐데 한번 와가지고 찬양 좀 해주면서 가을 음악회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좀 해줘라.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면 와야지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에 힘쓸 거예요.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그 안에 지체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고 선행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부흥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시발점, 부흥의 시작점, 부흥의 주인공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